옆에 분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 네, 맞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아버지 성부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되세요. 한번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곳이 이단이에요. 예,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하고 가르쳐야 정통 기독교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온 세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완성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알면 간단하지만 아주 최고로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목사님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최대의 선물이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가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아시죠? 성령님은 믿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26절 하반절인데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할렐루야. 왜요? 죄로 죽게 된 우리, 죄값대로 심판받을 우리의 이 죄를 없애려고, 사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 구원의 도를 내가 믿어야만 해당되지요. 아무리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도를 내가 믿어야.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을 내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큰 구원을 완성했어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믿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율법학자요, 당대 공회원으로서 칭찬 듣는 니고데모, 그래도 예수님은 그에게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말씀이죠. 물과 성령, 즉 말씀과 성령,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새 생명, 거듭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지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교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갔어요. 고2까지. 고2 말에 한 자매 여자 학생이 교회 가자고 저를 전도했어요. 찔겨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저를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끌려갔어요. 그리고 고3 될 때까지, 고3 말까지 약 1년 동안 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교회 가니까 왠지 그냥 편하고 그냥 좋더라고. 그냥 끌려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그런데 고3 말을 어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게 마음에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니까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다 해결하셨다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냥 그게 믿어졌어요. 예수를 그냥 믿게 됐어요. 내가 머리 좋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가 구주라고 믿어진 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사람마다 달라요. 부모로부터 믿어서 교회 나오게 되는 사람, 병들어 죽게 됐다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오는 사람, 큰 실패를 만나고서 살 길이 막막해서 그냥 교회나 가볼까 온 사람, 예? 누가 전도해서 할 수 없이 온 사람, 교회 오는 사람,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것을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이미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 사건이 재현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또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여기서 그는 성령이시고 내 영광이란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한 거, 예수님의 기적, 그걸 통틀어서 내 영광.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예수. 그럼 그건 뭐냐면 옛날 얘기. 예? 그래서 성경 얘기,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죽은 책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 말씀이라고 그래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작용하고 역사해서 예수님 사건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왜 마음이 찔리나요? 왜 지나간 죄가 생각나나요?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나요? 내 마음에 왜 뜨겁고 막 이렇게 열정이 막 타오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왜 꿈이 생기나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용기가 생기나요? 그건 그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그걸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간구할 때 예수님이 치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질고를 담당하고 채찍맞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지금도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여러분 이 가운데 몸이 힘들고 아픈 분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 했던 얘기지만 또 생각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손주가 귀병이 아파가지고 애가 너무 힘들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마침 손주가 내려와서 교회를 왔어요. 권사님이 안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걔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 주님이 말씀대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더니요, 기도 끝나고 얼마 있다가 이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빛이 자기에게 샥, 그냥 이렇게 빛이 샥, 뭘 비추듯이,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자기 귀에 빛이 샥 들어오듯, 그리고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대요.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치료받은 얘기, 고쳐진 얘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그 역사는 지금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릴리 큰 파도 풍랑처럼 우리의 삶에, 교회에, 목회에, 가정에 풍랑이 닥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없으세요? 있지요? 그러면 반응을 보이세요. 맞아. 내게도 풍랑이 있어.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랬더니요, 한밤중에 사택에 사람 와가지고 술이 좀 취했는지, 목사 나와!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소상인들이시라고 그러면서 성난 사자 같아. 파도가 쳐요. 마음에 풍랑이 돌고. 어떻게 되나? 저러다가 집 부실 것 같아. 그날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풍랑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그 다음날 그분 통해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제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또 그러더라고. 응? 그럴 수 있지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세요. 예?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요, 이상한 소문도 시끄러울 때도 하나님이 딱 개입하니까요, 조용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어제로 끝난 분이 아니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일이 현재의 진행으로 나오는 게 성령의 역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닮아가요. 잘못한 건 책망하시고, 삐뚤어가면 바르게 잡아주시고, 성령이 나를,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아멘. 힘없고 그저 나태하고 게을렀던 신앙에 막 뜨거운 마음이 오고 열정이 살아나게 하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아멘. 27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인데, 이 너희 속에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 혼자서 끝나면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예수를 몰라 어둠에 살고 있는, 어두운 마귀에게 끌려가는 다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거짓과 불법과 악의와 탐욕으로 이 세상을 점점 어지럽혀 가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어둠, 불신, 악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강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 이 찬송 보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야, 이 가사 좀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하느냐? 복음으로. 복음,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거기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예,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세상에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이 하늘의 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주변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여기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시작. 볼지어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시험, 고난, 유혹, 핍박, 실패, 아픔, 상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으로 가야 될 텐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우리를 막 발걸어서 넘어뜨리고 말이죠, 못 가게 막 뒤에서 잡아채고 말이죠,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믿음의 삶을 그냥 잘 이렇게 놔두질 않아요. 과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 잘 지켰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그렇죠? 예수님과 같으신 성령님이 지금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요, 우리 곁에 서서. 그렇죠? 우리 전영철 성도님이 몸이 조금 불편하시잖아. 그러니까 꼭 누가 옆에 계세요? 임병현 성도님이 딱 옆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치, 옆에 딱 성령님이 성도들 옆에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옆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너를 위로한다. 예?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대화하면서 길도 가르쳐 주시고, 마귀가 손 못 대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불 꺼진 등대와 같아요. 등대는 인데 불 꺼지면 깜깜하잖아요. 내 심령에 불 꺼지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 이런 성령님,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고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도록 능력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 이제 알았어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려고 그러고 환영해야 되고, 찾고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저 오른쪽을 쳐다보세요.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누구와 동행?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